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한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시작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89편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전개 안에 있습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대에 알리고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언약을 확고하게 지키시고 상대를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알리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체결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에 대한 간구이고 언약 체결의 상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을 거두어 주실 것에 대한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30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회초리와 채찍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심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심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에 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묵상한 시편 89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의 택정과 기름 부으심,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을 세우심을 회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들리지만 후반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회초리와 채찍은 언약을 근거한 징계의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징계로 인해 받는 고통에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며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38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 다윗의 언약을 회상하였기에 그 언약을 근거로 회복을 바라며 간구하는 것이 시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닥쳤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38절을 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39절을 보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20절에서 종 다윗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39절의 그의 관은 다윗의 왕관인 셈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윗이 반란에 의해 왕궁을 떠나 피난 간 적은 있지만 폐위된 적은 없기에 다윗의 왕관이 던져졌다는 것은 다윗이 왕위에서 폐위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대 왕들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요새가 무너졌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욕을 당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속성은 틀린 것이겠습니까? 이 시의 결론부를 보면 시인의 이러한 표현이 본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 시를 노래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마치 언약을 미워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속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음 구절로 이어갑니다. 42절에서 45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원수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칼날은 둔하게 하심으로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나라의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그 나라의 역사 길이를 짧게 하신 것 역시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불성실하신 분, 무자비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에 언약 백성의 회복을 위한 회초리와 채찍이었습니다. 시인은 회초리와 채찍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의 차원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눈에 좀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인의 의문문 형식의 호소 언제까지니까 영원히 숨기시리까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와
채찍을 거두어 주실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47절의 나의 때는 시인의 인생 길이만 짧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때 다음 모든 사람의 인생이 허무함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실존적 한계는 인생의 길이의 짧음만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48절이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시인을 포함해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 한계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48절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와 죽음 등의 실존적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가 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수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48절에서 시인은 1차적으로 현실적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호소한 의문문입니다. 49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호소입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시인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이스라엘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음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주의 종들은 20절의 종이 다윗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종들은 다윗의 후대 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백성 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시인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비방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비방을 뜻합니다. 그 비방이 시인의 품에 있다는 것은 그 비방이 시인의 가슴에 응어리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횡포를 그냥 두시면 안 됨을 시인이 호소한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52절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송해야 함을 알리고 있지만 총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매권 마지막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절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있으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심으로 저희를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없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실존적 문제로 고민이 될 때 각자의 갈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북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굳건히 믿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